안녕하세요. 버튼 웹진에서 Would You Pray for My Country 파트 2를 맡고 있는 김지입니다. 지난 3번의 영상을 만드는데 수도 없이 얼어버리는 랩탑에 질려서 고심 끝에 랩탑처럼 쓸 수 있다는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영상 편집도 다 가능한 올인원 기어가 있으니 너무 좋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애플의 사상과 경영 방침을 좋아하진 않지만 모든 걸 너무 편리하게 잘도 만들어 놓은 애플 놈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좀 복잡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며 기도하게 될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대륙으로 그 면적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큽니다. 인구 또한 약 13억 8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중국을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인도의 역사는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인더스 문명에서 기원했고 이후 아리아인들이 이곳을 침략하고 정착하면서 지금의 인도와 힌두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후 1500년대부터 시작한 유럽과의 활발한 무역이 시발점이 되어 1700년대 중반부터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인도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리로 인해 나라가 2개로 분단되어 힌두교도들은 인도 공화국을, 이슬람교도들은 지금의 파키스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 이후 인도는 공용어를 힌디어와 영어로 통일하였습니다. 인도는 땅이 큰 만큼 수백 개의 부족이 각 지역에 살며 각자의 언어를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총 780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이 중 헌법이 인정한 지정 언어는 총 22개라고 합니다. 인도를 이야기하면서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이 둘은 사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에서 나온 제도라고 합니다. 일단 이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주요 4가지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최하위 파리아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리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불가촉 전민, 즉 언터처블이라는 의미로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경멸당해온 계층입니다. 인도 전체 인구의 약 16%가 이 달리트 계급에 속하며 이들은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다른 계급과의 혼인은커녕 신체 접촉 또한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카스트를 가진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몰매를 맞아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 카스트 포함 인간차별금지법이 헌법으로 제정되었고 카스트 하위층을 위한 제도도 나라에서 계속 마련하고는 있지만 카스트 제도 자체는 파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스트의 기원이 이들이 믿는 힌두교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전생에 행한 선행이나 업보에 따라 현생의 계급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힌두교의 사상이 현재까지도 이 카스트 제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도인 델리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이 높아지면서 계층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인도의 젊은 계층들은 현대화된 생활과 사상을 갖고 있어 카스트에 대한 개념도 점점 얕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현재 인도의 대통령 또한 역대 2번째 달리트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니 계급에 대한 차별 문제가 확실히 더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직도 인도 땅 곳곳에서 차별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만 4만 건이 넘는 카스트 하층 대상 범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드라와 달리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빈민층은 총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인도의 전국민 봉쇄 조치로 인해 일자리는커녕 당장 먹을 끼니조차 구하기 힘든 이 빈곤층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를 위해 기도하며 달리트라는 이 계층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정작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자신들의 삶에 순응하며 자식에게도 그 비참한 삶을 대물림해야 했던 그들의 역사,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도의 땅 수많은 곳에서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찾아가 함께 하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평생을 인도에서 지냈겠죠. 같은 마음에서였는지 감사하게도 많은 단체와 선교사님들이 인도 땅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약 235개의 단체와 4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인도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중에 IJM, 즉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역과는 다른 특수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서 한번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IJM은 크리스찬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으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인신매매, 성매매, 그리고 현대판 노예 문제를 위해 힘쓰는 단체입니다. 몇 년 전 제 친구가 IJM 인도 지역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면서 이 단체를 알게 되었고, 인도를 위한 영상을 준비하며 진행한 그 친구와의 인터뷰를 통해 IJM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참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채 닿지 않는 후미진 곳에 잠입하여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을 직접 찾아내고 범법자들에게는 처벌을, 피해자들에게는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해방과 보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까지가 이 단체의 주 사역입니다. 가장 힘없고 억울한 이들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안락함과 보장된 삶을 맞바꾼 법조인들이 인도 및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 바탕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참 멋지고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인도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인도의 극빈층을 위해 핍박받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둘째, 그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지치지 않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이 땅에 보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깊이 뿌리 박힌 힌두교의 사상과 문화가 무너지고 온전한 복음이 그 땅의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다루어야 했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 영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억지로 짜낼 수 없고, 아는 만큼 기도는 절로 나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줄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